다 함께 일어나서 오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님,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겠습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날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이 성전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438장 부르신 후 이영철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되지 못하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6월 첫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 세봉촌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계절을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우리들의 욕심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긍휼히 여기사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친 영령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6월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투철한 국가관을 지니게 하셔서 분단된 조국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나라가 있음에 우리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봉촌교회 성도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들이 주변과 이웃을 지혜롭게 살피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실록의 계절을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도 싱그럽고 푸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유욕과 용기가 넘치게 하시며 미래를 향한 지혜의 눈도 밝혀주시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내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는 원대한 꿈과 소망과 열정을 갖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는 육신의 건강과 함께 생각도 젊게 해주셔서 이 시대적으로 변화되는 현실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대처 나가며 적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비록 육신의 병모와 물질의 곤핍함과 영적 시험을 당할지라도 저희들을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허준 목사님이 직무정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빠른 시일 내로 직무정지가 풀려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지도력과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한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박오로 목사님, 백목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는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고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침부터 예배를 도와 찬양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하늘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71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묘한 세상을 주시고 그 주신 가운데에 가정과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과 능력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 보여 주옵소서. 성령의 절정의 시간으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나무의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의 백향목입니다. 성경 안에는 백향목에 대한 기록이 70번 정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백향목을 성도의 성공적인 삶을 비유하고 있으며 복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말할 때는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을 말할 때, 그리고 복을 말할 때 이 백향목을 말합니다.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호세아서 1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직접 심으셨다는 표현들도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시편 104편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세상에 많고 많은 나무와 식물, 꽃 중에서 특별히 백향목에 관심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향목은 빨리 성장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성장하기에 우거진 숲을 이루려면 수백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백향목 한 뿌리 빨리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 한번 나무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 사진은 성장이 다 끝난 계속 성장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이것 조금 많이 자랐던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나무 최소한의 300년이 자라야 목재로서 가치가 있으며 1년에 4cm 정도 성장한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년에 4cm 정도로 성장한답니다.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400년이 되어야 솔방울 안에 잣나무 모양 같은 열매를 결실하고 성장한 백향목은 40m에서 50m에 달하며 직경은 최대 2.5m에서 1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40m에서 50m 자란다면 아파트 층수면 16층 이상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그 가장 작은 나무가 1년에 4cm 정도에 자란 나무가 여러분 300년, 400년까지 자랐어요. 계속 자라는 것이에요. 그 나무 처음에 큰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직경은 사람이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이 직경이 2.5m에서 10m 정도 됩니다. 아주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백향목은 단단하기가 돌 같답니다. 돌같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향이 매우 아름답고 썩지 않으며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성전의 기둥과 왕궁의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아멘. 열왕기상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이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아멘. 아가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색깔이로다 아멘. 열왕기상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두로왕 히람에게서 부탁하여 백향목을 수입하고 목수를 데려와서 성전과 궁전을 지었는데 거대한 수십 미터의 백향목을 어떻게 운반했는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미터의 그 백향목을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백향목을 사람들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향목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백향목을 성전에 두시고 귀히 쓰는 것은 모든 나무보다 뛰어나며 특별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백향목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쓸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향목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의 나무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성장합니다. 백향목을 처음 심을 때는 한 그루씩 따로 심지만 점점 자라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부터 한 몸이 되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백향목 한 그루를 작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1년에 4cm 정도로 자라요. 아주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여러분 뿌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한 몸이 되어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같이 잎에 같이 뿌리와 뿌리를 마주쳐요.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들이 성장합니다. 적게는 몇 개에서부터 많게는 몇십 개까지 붙어서 하나의 나무를 이룬다고 합니다. 뿌리부터 줄기까지 서로 연합되어서 붙어있는 하나의 나무로 연합하여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 한 그루가 뿌리째 줄기째 나무가 연합하는 거예요. 딱딱 붙은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한 사람씩 부름을 받아 교회 안에 심어졌지만 성장하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주변의 성도들과 하나된 신앙으로 연합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주변의 성도들과 하나하나 신앙의 연합을 이루어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성장하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백향목은 어지간한 상처는 스스로 치유하는 강한 소생력을 가졌습니다. 백향목도 성장하면서 줄기나 잎 앞에 잎이 병충해나 껍질이 벗겨지는 등 상처를 입습니다. 보통 나무들이 그렇듯이 이런 문제들로 썩거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향목은 자신의 몸에서 분비되는 진액으로 자신의 겉과 속을 덮으며 스스로 치유하며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안에 진액이 나와요. 분비된 진액이 나와서 여러분 상처받고 껍질이 벗겨지는 그 부분을 스스로 그것을 겉과 속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스스로의 힘, 이런 소생력으로 백향목은 썩지 않고 수백 년이나 생존합니다. 생존의 원리입니다. 함께 뿌리가 깊이 박히면 서로 연합해서 뿌리와 연합하고 함께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 안에서 진액이 흘러나와서 아프고 상처받고 그 모든 것이 쓰러져 죽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거기에서 진액이 나와서 그것을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문제와 질병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와 시험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성도들은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낸 자들이 생명력을 가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겨낸 자를 존귀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존귀한 자로 쓰임받습니다. 상처와 시험들을 이겨내어 존귀한 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어요. 두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뿌리며 바르며 덮으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상처가 났어요. 아파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어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소생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치유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넌 어디 가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고 쫄지 마,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함께 나가보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도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치유하고 은혜를 붙잡고 일으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어때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왔어요. 나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받아야 내 안에 상처와 쓰라린 모든 것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이에요. 백향목이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되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곧게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굳게 자란 나무를 발견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곧게 섰다, 굳게 선 나무, 여러분 쉽지 않아요. 특이한 것은 백향목은 나무만 하늘을 향하여 곧게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의 열매도 하늘을 향한 방향으로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향목 나무 열매 보면 여러분 올해 나무 열매는 아래로 내려 있잖아요. 열매가 아래 땅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 나무 자체가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으니 하늘에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쭉쭉 올라가는, 이 백향목 나무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열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이 쓰는 자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십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로 앞을 바라보고 여러분 바로 앞을 보고 여러분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 땅에 있던 것을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쓰러지고
눈물 나고 아파요. 낙심했고 슬피했어요. 내 마음, 내 몸 다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새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 자꾸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울퉁불퉁 꼬불꼬불한 나무를 어찌 기이한 제목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바르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모든 나무의 왕, 백향목. 백향목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썩지 않으며 1000년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0년이 아닙니다. 500년이 아닙니다. 1000년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이 이 백향목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야. 그리고 왕같은 제사야. 너희는 왕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이래요. 왕.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란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해봐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랑할 것 잠시 보루 내려놓고 오직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결단하고 매일매일 선포해봐.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더 계속 백향목같이 쓰시는 것이에요. 1000년 동안이야. 1000년을 누리는 백향목은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어도 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 묻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너 어떻게 살았니?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기만 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재창조. 과거에 너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낭패를 당했든지 어떤 못된 짓을 했든지 다 과거의 것은 땅에 묻지 마는 거야. 안 묻는 거지. 주님 묻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다 묻고 오늘 새 피조물 새롭게 되었단다. 새 것이 되었단다. 주님 말씀하여 얼마나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우스에 갇힌 있는 울긋불긋한 식물처럼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조그마한 상처와 시험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박제와 같이 살아있는 자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죽어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거대한 거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양만 그럴듯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쓰임을 거부하고 헌신을 기피하며 언제나 혼자만을 고집하는 성도들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백향목처럼 쓰임 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백향목처럼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 꼭 쓰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집에 심겨두신 이유입니다. 1년에 4cm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언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올까? 언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올까? 이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에바다로 열려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관계를 중요시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패해요. 한 사람은 약해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안 돼요. 힘이 들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 겹줄은 삼겹줄 법칙입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중에 공동체 속에서 아파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도고기들 드립니다. 하나님, 저 자매의 아픔, 저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함께 할 때, 그리고 약하고 넘어져 있으면 형제여 자매여 일어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제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상처와 시험, 유혹에 쓰러지는 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 한숨과 원망과 불평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서 절망하고 쓰러졌습니다. 실패, 낭패를 당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를 습관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일으키는 승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멋지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능력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단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여기 오늘 고백해 볼까요? 나는 백향목입니다. 이 말씀만 참 오늘 나는 백향목이에요.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나무로 여러분 어떤 비바람과 폭풍화가 몰아쳐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 자손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한 딸이야.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백향목입니다. 아멘. 이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백향목 잡으면 돼요. 가면 갈수록 나는 백향목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백향목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셨어.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항상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승리했어요, 여러분.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나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승리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를 선포하세요. 목사님 실패했는데요, 지금 곧 망하게 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너 믿니? 내 믿음대로 될 때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함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한번 봐봐. 너 말만 해봐. 말만 하네, 말만. 입술로 고백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승리했어요. 오늘도 승리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스스로 냄새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온 냄새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아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예요. 백향목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백향목은 향기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향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날이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향기가 너무너무 진동해요. 날로 그 향기를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그 향기를 취하기 원해요. 여러분 어때요? 온 세상, 온 세계가 그 향기를, 백향목의 향기를 받기 원해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내 주변은 하나 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백향목처럼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때 가정과 교회와 주변이 하나 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백향목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백향목이란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잘 왔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 모든 삶을 축복으로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르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나를 친구 삼으셨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리.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년간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강속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1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백향목처럼 향기가 진동하여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가정과 주변이 하나 되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그 손길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촌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전대 6월 올레가 있습니다. 서울 관악로의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남현교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 부르신 후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작아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알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백향목처럼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가정과 교회와 주변이 하나 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총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